이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31장, 3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두 장 역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32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호흡하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정말로 이 땅의 어떤 가치와 논리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곧 우리가 떠나게 될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심판의 자리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우리를 이끕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31장과 32장 이 두 장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대한 애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31장에 애굽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쭉 읽어보면은 아수르에 대한 내용으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8절에 이제 그때 31장 18절에서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래서 앞에 부분만 계속 읽게 되면은 마치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아수르도 애굽보다 더 강했던 그 아수르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애굽 너도 역시 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스월에 내려가게 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너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8절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1장에서 아수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수르를 아름다운 나무에 소개합니다. 백향봉 나무 같은 아수르. 아수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늘이 얼마나 크고 너무너무 키가 크고 그것이 구름에 닿은 그런 레바논 백향목이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굉장했죠.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동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나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크게 했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수르에게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서 아수르에게로 다 달려갔다라고 말하죠. 앞에서 계속해서 에스겔이 이 내용은 이제 그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다 그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규례는 이렇게 산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아수르 그들이 행하는 풍습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갖다가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화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내가 그렇게 높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냐 교만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누구에게 또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령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얘기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들려주라고, 즉 애굽에게 들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바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게 교만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바로 왕은 자기가 큰 악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악어가 물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일강 그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물속에서 살면서 나일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내 거라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속에 우리가 살게 되죠. 곧 떠날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일강이 내가 나일강 만들고 내가 나일강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악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동일한 그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교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를 얘기할 때요, 13절부터 보십시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꺾기 때문에요. 버렸기 때문에.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라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가의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무에 비하고 있지만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넘겨주었고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이런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꺾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주 앞에서 낮추는 자는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고 또 원리임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크다고 교만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이 교만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나오고 있죠. 교만하고 자랑하며 자고하고 자만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지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가 망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했다. 이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는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나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이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할 지금 때죠. 그 해죠. 그 해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너도 역시 에덴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뿐만 아니라 애굽의 멸망까지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다시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에 말씀을 했듯이 큰 악어에 다시 한번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악어를 무트로 끌어내서 그의 살점을 다 떼어내가지고 곳곳에 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러니까 백성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세력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그물을 애굽에다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로 너를 끌어오르리라. 그래서 무태 버리고 들에다 던지겠다. 많은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하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위에는 어둠만 가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겠다.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은 그 어둠 속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심판의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 맨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둑같이 와서 그들을 심판해서 호련히 멸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멸망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라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죠. 세상의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그에게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고의 의미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바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을 이제는 가리어서 지금 애굽 땅에 어둠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이제 계속해서 32장 17절 이하의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주 혹독하고 모든 이들이 그 죽음의 세계 가운데 머물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그들의 강대국이다라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을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그 모든 백성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애굽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될 것이고 풍성한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아가 한 마리가 날강을 막 그렇게 흐리고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던 그것을, 그 아가를 없앰으로 인하여, 없어짐으로 그 날강이 이제는 깨끗한 강에 대해서 흐르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때에, 심판의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게끔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요 마지막 32절까지의 그런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그렇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세계, 그들의 들어가는 사람들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그들이 눕는다. 이 말이 나와요.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눕는다. 계속해서 이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이 사후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을 때, 수월에 내려가기 전에는 다 세상에서 뭔가 힘이 있고 강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세력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영광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그러한 권위와 권세가 입혀져도 그것은 잠깐이고 곧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심판을 받고 그 사후의 세계에 그러한 수월에 그들이 눕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요. 아름다움이 뛰어났다. 아름다운 나무로 아까 비유하더니 아름다움이 뛰어났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아름다움.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도요. 금방 끝나고 수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그 아름다운 구역이 있어요. 그 금거둔 것, 우리의 본향의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이 땅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서 특히 에레미야서에서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에레미야서 6장에서 너희들은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귀의 할례를 하라라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수월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눕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천국과 그 지옥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비밀을 열어보여 주신 거거든요. 무스테리온,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또 그것에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의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천국을 가르치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감춰져 있던 비밀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게 된 거고요. 구약의 내용에서는 이제 수월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나타나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눕는 곳이고, 그리고 할례 받는 자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에레미야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속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할례 받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서는 새언약 백성을 말하면 새언약 백성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진 자가 새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역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귀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는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해서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이라고 말하죠.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는 자가 되라라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귀로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듣지도 그것을 담지도 않고 다 흘려보내고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만 따라가니까 그래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쭉 그 나라들을 막 적고 있어요. 22절에서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대로 아수르가 말았고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막 생존하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육체의 그런 죽음을 해야 하는,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그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이거든요. 금방 지나가죠. 24절에는 거기에 엘람이 있고 역시 그도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들도 역시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요. 26절에는 메섹과 두발이 특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표현이 참 강렬하죠. 그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그래서 배교로 삼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요,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패망하여 죽게 된 것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과 용사들의 패망은 그들의 죄값을 물으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심판은 자기의 죄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죄 하나를 갚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 죄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백골은 우리의 그러한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핏부림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감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백골이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고요.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거룩하심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의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9절에는 에돔이 그랬고 또 30절에는 시돈 사람이 다 그렇게 스월에 내려가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면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애국을 말합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제 마지막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그렇게 스월로 내려가게 됐듯이 이제는 바로 너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세상에서 강상하게 했지만 이제는 잠깐 끝나고 심판받아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심판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쭉 나오는 그런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마다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백보자 심판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서 그곳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